제4권에 처음 시작하는 이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잘 기억하시죠? 왕자로서 생활했던 그 40년 세월이 있었고 40년 동안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목동처럼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로부터 구출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게 하는 그런 험악한 여정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하였고 여전히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할 일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짧은 한평생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보배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이 시편 제90편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지 못하고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이 겪어야만 되는 운명처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가서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살이가 금방 왔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뭔가 정말 의미 있고 귀한 걸 남기는 게 아니라 수고와 슬픔만을 겪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보면 홍수처럼 쓸어가시고 잠깐 잔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6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돋는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살아가는 70년, 80년 세월 동안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남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기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다가 떠나간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런 수고와 슬픔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은밀한 죄악, 아무리 우리의 죄를 숨긴다 하더라도 주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노예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더럽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고 남긴 것이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 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그저 짊어지다가 떠나가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애굽의 궁정으로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출발했던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작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기쁨과 환희는 원망과 불평으로 금세 바뀌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으로 그들이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또 이 출애굽의 광야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반역과 원망과 불평과 간음죄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다 광야에서 마치 사라져버리듯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결국 엎드러지게 되는 일들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죄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고 그런 징계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었음을 그는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살다가 영원히 그 죄 형벌을 짊어져야만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2절 가서 보면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 무상이요 더럽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값지고 짊어지고 죽어가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훗날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하나님이 되셨고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덧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면서 겸손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표현이 되고 있냐면 12절 가서 보면 12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덧없는 인생임을 알고 겸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얼마나 잘날 것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참 덧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짧은 인생인데 헛되고 허망한 것, 죄에 따라 살다가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떠나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비록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처치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징계받아 심판받아 죽을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변화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14절 앞쪽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간구하는 내용에는 허망하고 더럽고 슬픔과 수고만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것,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또한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열매로 잘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면요,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행합니다. 값진 수고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여기실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을 잘 수고하고 그것을 남기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올릴 간구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모세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날들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얼마를 살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 짧은 남아있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려야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잠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주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허망하고 헛된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일들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뜻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올려야 됨을 잘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 이 말씀을 읽는 자로 늘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감사와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덧없는 인생이고 죄와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저희에게 잘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능히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허망하고 헛된 일들을 위해서 분요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역사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게 하시고 값지고 존귀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